예수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한 주간을 시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휴가가 있는 우리 성도들 현장에도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수련회 하는 가운데에도 믿음에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오력 회복하는 응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 혼, 육신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믿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으며 또 말씀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의 응답의 정인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아침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다 읽지는 않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라서 일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느덧 제가 생명샘 교회에서 1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함에 이렇게 부끄럽지만 몇 자 적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 삶이 지옥 같아 죽고 싶다는 생각과 제발 누가 나를 구해줬으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던 저에게 친구가 자신의 교회의 기도수첩을 집으로 배달하고 자신이 작성한 것을 보내주며 읽어보라고 권하였고 힘들다는 저에게 교회를 소개하여서 오게 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웠지만 너무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반갑게 반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마치 천상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서 세상 생활 속에서 오직 주일만 기다려지고 가는 날이면 발걸음도 가볍고 너무 행복해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나섰습니다.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저의 평생의 언약이 된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목사님께서 제가 몸과 마음이 아팠을 당시 대신방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제 몸이 제 말을 안 들어 힘들어할 때 잡은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인 것 같아 굳게 잡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라 언약 주신 것, 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 후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또 오늘 이렇게 편지를 보낸 우리 성도와도 같이 이렇게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응답받는 이런 귀중한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증거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셨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그렇죠? 이 말씀이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운 겁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왕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렇게 세우지요. 그리고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적과 더불어 싸우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이렇게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경 구약의 이 직분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나의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 3장 24절에 우리가 로마 3장 23절을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로마 3장 24절에 이어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내가 뭘 돈 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 엄청난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요. 그래,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일꾼으로 중직자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일꾼으로 렘넌트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죄에서 용서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권세. 세상이 우리 인간의 절대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문제가 세상은요 이 뭡니까, 삼재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 인생에 절대 문제가 왜 왔느냐? 절대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문제입니다. 단순히 바람 문제, 불 문제, 단순히 이런 이렇게 질병 문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왔느냐?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문제 세 가지. 하나는 죄 문제입니다. 죄.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절대 문제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공부해도 해결이 안 되지요. 돈 벌어도 해결 안 되지요. 이 문제는 사람이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해결 안 되지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절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 치다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평생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성철스님 같이 승려는요, 이분은 그 친구의 죽음을 이렇게 보고, 친구가 죽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죽음이 뭘까?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평생의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의 죽음이 뭔지 답을 갖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종교도 갖게 되어지고, 그런데 답을 갖지 못하게 되는지요. 그래서 평생에 제가 그 돌을 닦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마지막 죽음 속에 유언을 남길 때 그 남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메시지가 내가 억겁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구나. 제가 탄식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억겁 수없는 그 겁을 이렇게 당할 내가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나는구나. 죄를 해결하지 못, 경건하게 훌륭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나는구나.
수미산은요, 불교 그 용어로 최고로 큰 산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보다도 이 수백 배가 더 되는 이 산이 수미산이다. 그러니까 내 죄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억겁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하고 탄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인생의 죄를요,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거짓말하고, 또 수도 없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수도 없이 우리 인생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우리가 행위로 하지 않았으면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그 마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탄식하는 겁니다.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탄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는 자기 무릎으로 이렇게 베드로 성전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붙잡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인생의 죄를 우리 행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이걸 해결하는구나 하고 답을 갖고, 그러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몰라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흑암에 잡히는 겁니다. 죄악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권세. 사람은요, 그 선행으로, 사람이 지식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자유가 온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가 온 겁니다.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틀려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 은혜 가운데 참 행복이 오는 겁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죄에 잡히고 사단에 잡히고 죽음 가운데 잡혔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구약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약속대로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떠나서 이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되고 우상을 섬기고 멸망하고 있는데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러 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에 이 죄에서, 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자로 서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갖게 된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제는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다시 살아야 된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님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모태로 갔다가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이 권세를 가진 이제 더 이상 운명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힐 필요가 없어요. 저주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으로 그래서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죠. 세상이 문화도 달라지고 세상이 어둠도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축복이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은혜에 의한 역사의 그 흐름 바뀌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있으면요 그 지역이 무당의 그 영적인 어둠 속에 잡혀요. 저기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오래된 이렇게 어떤 탱화 있잖아요. 절간 같은 데 보면은 탱화 그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이 있어요. 그런 그림 속에 보면은 막 혀가 막 이렇게 막 지옥의 어떤 형상인지 막 이렇게 혀가 막 이렇게 막 빠지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그림이 있는 지역은 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러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어둠의 그 우상과 흑암의 그 재앙 저주 이런 부분들이요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어가야 그 재앙, 그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가정 가문에 갖고 있는 내려오는 가정 가문의 재앙 저주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이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가문 속에 내려오던 재앙과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걸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 아버지는 떠돌이 가난한 상인이었는데 어떻게 세계를 살리는 세계 속에 교회를 수천 개를 세우는 그러한 경제인으로 서게 되어지고 어떻게 학교도 못 다니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벽돌공으로 자라던 존 원아메리카가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되어서 정찰제를 실시를 하고 세계 속에 백화점을 세우고 그러면서 시대적인 경제를 갖고 전 세계에 YMCA 운동을 하고 그러한 그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요 우리 생각을 진짜 믿음 안에 생각을 갖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를 회복하고 참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그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 틀에 묶이고 우리 생각에 잡히고 우리 수준으로 잡히고 있으면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노예는 그 노예 대장 되는 것이 꿈이었다. 꿈이 그 이상 없어요.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각도 그 마음도 그 삶도 그래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용서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원망이 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저기 삼성 이렇게 물려준 그 회장님이나 아니면 현대 물려준 그런 그 회장님이나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정체성을 알고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갖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는 자의 축복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이 믿음을 갖고 믿는 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삶이 답이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죽고 싶어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거기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분명한 삶의 답을 갖고 그리고 저는 삶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서 보호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방에게 빛이 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 정인으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의 축복, 이 믿는 자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말씀에 성취하는 그 일꾼으로 세우셔서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떠나듯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또 불신앙에 잡혀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다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을 살듯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복음 운동하면서 이 복음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복음은 사람 문제 있다고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거기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으로 묶여가지고 네 죄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할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셨고,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고,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우리 그 관계된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빛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렇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항상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로, 우리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우리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항상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문제에 잡히고 사단에게 잡히고 그 재앙 가운데 잡히고 그러면서 고통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 초대교회가 핍박이 오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가 핍박하고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에 있든지 집에 가든지 문제를 만났든지 막 풍랑을 만났든지 사건을 만났든지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겠습니다. 할렐루야. 237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은혜를 갖고 237 치유하고 그리고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산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 현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요, 우리가 전에보다 얼마나 더 축복된 걸음 속에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복음운동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복음운동하고 할 때에 봉고를 막 끌고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간다고 현장을 가니까 그 봉고 못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봉고를. 그래가지고 사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봉고 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뭐 안 들어간갑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봉고라고 뭐 차 들여보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봉고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이제 그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기 그 김혜원 전도사 그 아가씨 때 저 연암동 그 산골 그 가서 이제 차 대놓고 그 집이 그 뭡니까 이 쪽방 동네 골목길로 쫙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가지고 가서 이제 다락방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을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또 보면 기다려요. 기다리니까 안 갈 수 없어. 그래 이제 꼭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또 가서 다락방 하고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제가 가던 이 걸음처럼 지금은 이렇게 걸어서라도 이 현장에 이렇게 가서 또 복음 전하러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이게 복이잖아요. 복.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가지고 이 답을 갖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또 제자 세우는 이 걸음을 걷는 자체가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갖고 이렇게 이제 복음 갖고 저기 서남동, 서남동에 우리 노성민 권사, 이 이제 노성민 권사 이렇게 집에 소개를 받고 이제 우리 이 은희 권사한테 소개를 받았죠. 은희 권사 소개를 받고 가서 이제 다락방 한다고 가서 현장에 그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간다고 가면은 어떤 데는 이 양반이 막 그 문 닫아버리고 안 열어줘. 어디 갔는지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직 몰라. 그때 어디 갔었는지 집에 있었는지 그건 몰라. 그런데 문 닫고 안 열어줘. 그러면 가서 문 앞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그 복음을 받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 리더로서 영적 현장을 살리고 그러면서 그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제자로 이렇게 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몰라도요. 진짜 우리가 믿음 갖고 말씀 위에 있으면요. 현장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환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이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서 진짜 믿음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 지파가 나오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또한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생명,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고 목사님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 문제 또 나의 영적인 문제 또 나의 죽음 문제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그 은혜 속에서 생명을 주시고 영적 썸밋으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처럼 영적 썸밋으로 나를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영적 썸밋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 썸밋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영적 썸밋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디모데를 영적 썸밋으로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영적 썸밋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를 가이오를 영적 썸밋으로 베베를 영적 썸밋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영적 썸밋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썸밋으로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릇이 저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살던 그 옛날 그 생각으로 늘 거기에 잡혀가지고 또 돌아가고 불신하고 또 돌아가고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우리 그릇이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모세를 따라서 수정 들고
이 말씀으로 나아가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후대의 증인으로 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과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묶이면 안 됩니다. 죄에 묶이고 율법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묶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대를 치유하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 받았잖아요. 오직 말씀 붙잡고 권능을 붙잡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받고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력을 간구하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회복해야 돼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벌써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앞서서 록펠러가 그렇게 승리했고 원아메리카가 그렇게 승리했고 그 초대교회 때에 브리스가 부부가 가이오가 그렇게 승리했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과 우리 그릇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요. 메모를 보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 위에서 하나님 참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며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